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비밀, 또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늘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끝까지 주님 가신 좁은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사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서로 전하고 깨닫고 또 같이 또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쫓아주시고 묶어주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운행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이제 기도 편지에 쓰는 내용하고 이번에 굉장히 같이 비슷하게 가는데, 이 기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마 더 이것을 더블로 이것을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바로 사도 야고보가 쓴 책이죠. 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흔히 그 지혜와 지식을 혼돈해서, 그래서 그 잘못 뜻으로 같이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지혜나 지식이나 그거 이런 식으로다가 보통 똑똑하다 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혜일까 지식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안 하고 그러고 사용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혜와 지식,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걸 제가 이제 우리의 그 국어 사전에서의 정의와 또 성경에서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지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국어 사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어떤 생활 속에서 무엇이 이제 움직이는 거나 내가 대처하는 모든 것이 제대로 내가 깨닫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것을 풀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방도를 생각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지혜라고 그렇게 국어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한 인식의 총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지식의 이런 것을 전부 다 합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그 힘, 지식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 또는 지식 또는 지혜,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콘코던스, 성경 사전에서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자그마치 423번이나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125번. 그러니까 거의 그 지혜가 지식보다 거의 한 4배 정도가 더 많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의 그 영적인 또한 이런 가르침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지혜와 지식과 지혜.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혜를 더 많이 강조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지혜와 지식,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먼저 그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의 근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그 근원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흡족해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든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그 더 흥미 있는 것, 자기네들의 그 이렇게 더 어트랙티브하게 그 끌리는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불순종의 열매로 인해서 그 대대로, 후손 대대로 죄라고 하는 그 영적 유전자, 그 DNA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DNA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담아있다, 다 붙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인, 이 죄의 뿌리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뿌리를 우리가 찾으려면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그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죠. 이들이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먹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과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말 그 킹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걸 이렇게 그걸 써놓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좀 다르죠? 우리 성경 보통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여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말로 써 있는데, 그런데 그 킹제임스에는 선과 악의 지식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읽는 뉴 킹제임스가 아니라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거기에 보면은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이 분명하게 the tree of knowledge, 그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그 선과 악의 그 열매,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 폭넓게 이 그 영적인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의 뿌리는 사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사탄의 뿌리에서 나온 그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지식을 본능적으로 탐구하게 되고, 누구나 똑똑하게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추구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많이 하고 잘하고 배우고 많이 안 다음에, 지식이 더 많아진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시험 봐서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 졸업한 후에는 또 더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인간 삶 속에서 그 지식을 추구하는 그 바탕이 그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그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은 거기서 더 많은 지식을 또 구하고 배우고 해서 거기서 이제 진급, 그 프로모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출세하고, 결국 이것이 다 지식으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성공하는 그 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식의 그 원천을, 지식의 영적인 뿌리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스마트하다고 그러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학사학위, 그다음에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전문인이라고 한 것이 결국 그만큼 그 전문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카테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결국은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 그 지식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상식적으로 아마 많이 배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지식의 많은 그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 성경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습성이 있죠. 그것은 저도 그걸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것이, 모든 지식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바깥에서 이게 진짜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거부를 하죠.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인간의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식은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그 지식의 인크리스 하는 이 열망,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더 꼭대기까지 더 올라가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스마트해지고 더 인정을 받고 싶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그 지식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 본능으로, DNA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것을 뿌리를 이렇게 캐 보면은 하나님 앞에까지 높아지려는 그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모여서 같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흐름하고도 같은 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인간의 지식이 하도 많이 발달해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인이 인간의 지식이 빨리 이것이 발전한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그 통치자이시고 또 창조주이신 주권의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그런 때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 인간의 생명을 모든 그 창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그 동물, 식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들이 지금 도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들의 지식이 더 발달이 되고 더 개발이 되고 더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는 생명체를 만드는 이것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도전해서 인간이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이제는 사람의 DNA까지 이것을 조작하고 DNA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이제 같이 챌린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참 인간들이 지식을 많이 키우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점점 그 지식 속에 들어있는 그 뒤에 있는 그 뿌리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점점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그 인간의 본능은 더 교만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더 많이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만큼 알 수가 있다 하는 그 사탄의 속성이 그 인간들의 그 DNA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를 예수님께서 그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잠언에 지혜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근데 예수님은 그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죠.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controversial, 모순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 또 나에게 돈을 꾸러온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하여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십계명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부딪히지 않는 말씀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들 읽고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아까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더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행하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면은 내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성령께서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움직이게 해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것이 결국 나의 가는 길, 내가 아는 것을 자꾸 이렇게 챌린지를 해요.
이것이 네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파고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된 그 인식, 잘못된 상식, 지식을 이것을 바꾸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한 것이 맞아 하고 그 지식을 자꾸 강조하고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좀 이상한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제 둘씩 짝을 져서 내보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과 그 비둘기는 굉장히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뱀은 사탄의 모습이고, 그리고 비둘기는 그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뱀이 그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뱀도 지혜롭다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지혜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예수님이 뱀같이 되라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쓰게 된 것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왔을 때 행동했던 내용 중에도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 사탄이 이거 와서 먹어, 괜찮아, 너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하는 그 소리가 들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 이것을 봤을 때 갑자기 이것이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더 아주 색깔도 더 멋있어 보이는, 그렇게 나타나는 그 단어에도 지혜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그 사탄의 입김을 쏘인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그 나무를 봤을 때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하는, 벌써 그 영적인 그 영향력을,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교해 가면서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에서도,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또 씁니다. 거기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한다. 자, 이 지금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만 내려온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하는 그러한 그 사도 야고보의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엇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가? 자, 이거 한번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즉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의 속성인 시기, 다툼,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혜,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종이다.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가 좋게만 생각했던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사탄도 이것을 사용하는 세상적이요, 그다음에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도 지혜를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보통 지혜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여자 둘이 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아이를,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있죠. 그 아이가 자기가 둘 다 여자가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아이를 깔아 죽이고 또 하나는 그 아이를 남은 것을 자기 애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이 누구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라고 그것을 봤을 때 그 솔로몬 왕이 그러면은 공평하게 아이를 톱으로 쓸어서 그래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애를 죽이지 말고 대신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고, 그 대신 그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 애를 자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그 결론이 그 솔로몬 왕이 참 엄마,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저 여자를 갖다 옥에 가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제 그 사탄의 지혜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코어 메시지,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영도를 잘 분별해서, 그래서 이것이 성령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그 지식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것을 어떻게 은사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면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서 집회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으로 그에게 임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cancer patient,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암 중에서 이것이 유방암이다, 아니면 위암이다, 또 무슨 골수암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은, 그러면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반드시 성령이 치유하시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역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암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더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이제 word of knowledge, 지식 은사로 인해서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 병명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알아내는 그런 것을.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아픈 사람의 병명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이디를 그 사람 심을 찾아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같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에 분명히 이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또 다 하나님께 주시고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교회에 주신 것은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덕을.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은사들로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지식과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큰 낭패를 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고 그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되느냐? 자기에게 욕심이 생기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또 자기가 높아지고 또 그리고 이제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기도팀에게 제가 며칠 전에 그것을 말씀을 나눴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회당에서 안식일이면 가서 많은 사람들을 와놓고 가리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것이 무슨 뜻이다는 것을 쭉 다 풀어서 가리키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리키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싫어하셨을까? 화 있을 진저 나중에는 내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지옥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식의 은사 이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을 자기 미니스트리가 더 크게 되는 이것을 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싫어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지혜와 지식이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자기에게 나중에 이게 죄로서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이것을 자랑, 또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처럼 내가 유명해지고 소위 전문인이다 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절대 사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러한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내가 무슨 좀 그런 경험이나 이런 남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 하고 이걸 카피하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죠. 지금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걸 공부를 가리키고 또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이런 것을 내가 깨달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라. 이 구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이 구하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먼저 잘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분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라는 건 편견이에요. 편견. 그 다음에 거짓 위선이 없나니 이것이 그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도 사탄이 주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에게서 하나님에부터 오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지혜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만 이 시대에 사탄이 주는 그 미혹과 속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귀가 주는 짐승의 수라고 하는 거죠. 666 계시록 13장 18절에 거기에도 지혜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거기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 소위 짐승의 표 666을 찾는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그게 무슨 뜻일까?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666 이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요즘 한창 코로나 백신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것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것을 맞으면은 이게 666이냐, 짐승의 표냐, 아니면 뭐 받아도 괜찮으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한창 시끄럽게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 믿음대로 하라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좀 더 깊이 그 뿌리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백시네이션, 디지털 백신 이것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예방 주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게 앞으로 이제 그것이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한창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디지털 traveler's passport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백신을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해요.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법이나 더 마찬가지, 더 무섭죠. 백신 패스포트 이것이 벌써 이미 뉴욕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범 케이스로 해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엑셀시어 패스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IBM이 이것을 앞장서서 이것을 백신 패스포드를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패스포드를 그냥 여행하는 데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QR 코드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핸드폰, 셀폰에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야구 구경 가고 그다음에 극장에 가고 하는데도 이거를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패스포드로 지금 이것이 개발이 되고 있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우리를 점점 통제하는 그 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이제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백시네이션의 시작이고 이제 그 끝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백신, 소위 디지털 패스포드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유럽에서는 벌써 여러 나라에서 이것이 이제는 국가의 정책으로 이게 결정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리퍼블릭, 에스토니아, 그리스, 사이프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키아,
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백신 패스포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들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서포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여기에 같이 따라가려고 지금 그 조 바이든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지금 마치 그 한국에서 뭐 식당에 들어갈 때 아니면 커피 하나 사 먹을 때 자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그 QR 코드 대고 그리고 사 먹는 거고 너무나 똑같이 이렇게 이제 돼가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전체 이것을 받아라 받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시작이 어떻게 돼서 그다음에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그냥 독감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소위 보호한다는 막는다고 하는 이런 그 백신도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전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퍼져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것이 나중에 가야 되는 그 방향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그 통제하고 그다음에 그 서베일런스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성경에서 전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그것으로 너무 쉽게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에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다 요구하니까 나도 받아야지. 아니면 또 모든 사람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그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은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는 것을 내가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거 강제로 이거 받으세요 아니면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붙들고 정말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부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았었는데 사탄도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마귀의 지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우리는 그냥 그들이 아무 뜻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은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하면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사인을 주십시오. 사인을 가르쳐 주세요. 그 가장 좋은 사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마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이 지금 내가 계속 기도하고 찾지 않으면은 나중엔 그게 너무 생소해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하고 계속 더 우리를 친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하고 계속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 펠로십을 하기 원하시고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그 관계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은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유대인 그 랍비들, 소위 그 당시에 그 제사장과 그다음에 또 서기관들과 또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리고 그 함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그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라고 이렇게 그걸 함정에 집어넣으면 예수님은 그걸 기가 막히게 그걸 빠져나오고 오히려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싸움 붙었을 때 따르는 그러한 지혜도 지혜지만은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말씀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지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2장 52절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아기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아기의 모습이 지혜가 충족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기가 지혜가 충족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지혜가 아주 충만하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조금 더 커지면서 또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점점 자랄수록 키가 더 커지죠. 근데 키가 커지면서 동시에 그 지혜도 같이 큰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다음에 블레싱과 페이버와 어노인팅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러한 지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돼요. 우리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것이 계속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캐릭터, 그 성품, 거기 안에도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읽게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게 지금 천상에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파워, 그다음에 부와, 그다음에 wealth와, 그다음에 지혜와 wisdom과, 그다음에 힘과 strength, 그다음에 존귀와 honor와, 그다음에 영광, glory, 또 praise,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의 그 컴포넌트가, 엘리멘트가 다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계시록 7장 12절에도 아멘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어린 양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이것이 세세토록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의 그 열매, 갈라디아서 그 5장에 나오는 22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하는 것이 이제 그 쭉 나오죠. 9가지가. 그 9가지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죄 속에서 악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아우성치고 막 싸우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시는 그 열매, 그 열매는 더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변화된 거죠. 근데 내 속사람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요.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처음에 이 깨달아진 것이 왜 깨달아지느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아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 행동을 잘못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내가 돌이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인이에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한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단계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그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에게 구하라라고 했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놓아서 입 딱 벌리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사과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이것을 내가 컴플레인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련을 받고 그다음에 인내를 또 거쳐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더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것을 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지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지혜는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돌이키기 원하는데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그 옛 성품을 죽이고 옛날에 그 화를 내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또 악한 일을 하고 또 남을 항상 비방하고 하는 이러한 그 죄의 그 DNA들을 어떻게 하면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예, 이것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한다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축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내가 가득 채워지면 악한 것들을 내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악한 생각을, 그 악한 DNA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악한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그 DNA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조금만 빠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금방 악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또 따라가게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되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이라도 내가 묵상을 해서 그러면은 내가 점점 나의 그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이게 더 작아져요. 더 적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서해안에 한국의 서해안에 가면 그 간만의 차가 심하다라고 그러죠. 물과 썰물의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썰물로 물이 쫙 빠져나가면은 그 밑에 있는 바위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 바위들이 마치 그 인간의 그 죄악들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순종하는 그러한 내 생각, 또 내가 남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요소들, 또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바위가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바위를 끌어내려고 하면은 힘도 들고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나를 가득 차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이게 더 제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를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블레싱과 페이버와 그다음에 어노인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가득 차면은 그 물이 다시
이제 밀물로 돼서 쭉 들어오면은 그 밑에 있는 바닥에 깔려 있는 바위들이 딱 덮어지죠. 그러면 위에 있는 물만 보입니다. 예,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 그게 물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차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조금 더 오래 참게 해주시고 조금 더 이것을 넘겨서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 커진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커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그 믿음을 키워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자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나중에 더 어른 같은 더 성숙한 사람의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러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때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지식이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지혜, 지식, 또 사탄에게서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분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것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끝까지 이기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헛갈리고 때로는 혼동스럽고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 이것을 성경 안에서 사탄도 쓰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는 것이고 나의 또 어떤 것이 나의 그 욕심과 내 그 자랑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끝까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꼭 채워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위로부터 주님 지혜와 지식을 내려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 이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 사탄이 주는 이러한 것을 빠지지 아니하고 잘 분별해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현명하고 슬기로운 그러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들어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은 그러한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이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사용하고 또 그걸 구별하고 또 분별해서 끝까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좁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